요나 1장 11절부터 2장 10절까지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요나서 첫 부분인데요.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가장 먼 곳인 다시스로 도망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원수에게 회개하라는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게 너무 싫어서 도망간 것입니다. 선장은 큰 풍랑을 만나 배가 부서지게 된 때에 뱀이 창에서 요나를 발견하고 너희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이방인인 선원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선지자인 요나의 불순종을 책망하는 장면도 나왔습니다. 이러한 요나의 태도는 당시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경향이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자신들의 탐욕을 성취시켜주는 분으로 믿는 경향이 있다고 나눴습니다. 어쩌면 믿는 자들이 불신자들보다 더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지자인 요나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나가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했는데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요나를 던지지 않고 온 힘 다해 노를 젓는 장면도 나옵니다. 반면에 배 밑창에 있던 요나는 이제 깊은 바다에 던져지게 되고 깊은 곳으로 점점 들어가다가 바다 밑바닥에 있는 산에 뿌린 깊은 골짜기까지 내려가는 장면입니다. 무슨 장면입니까? 계속 내려가면서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먼 곳까지. 깊은 바다, 깊은 골짜기는 지옥이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완전히 멸망할 장소를 나타냅니다. 그렇게 된 순간입니다. 숨이 넘어가는 순간에 요나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하자 물고기를 통해서 육지에 토내놓는 장면이 오늘 말씀입니다. 11절에서 16절은요, 요나 때문에 하나님이 화가 나셨다는 것을 알게 된 선원들이 11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너를 어떻게 해야 우리가 바다가 우리를 위해서 잔잔해지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다의 파도가 점점 거칠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파도가 점점 거칠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요나가 믿는 하나님이 진노를 가라앉히고 바다를 잔잔케 할지 몰라서 물은 겁니다. 12절에서 요나는 선원들에게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바다가 너희들을 위해서 잠잠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은 요나가 여호와로부터 도망간 것을 회개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해결책으로 자신을 내어준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요나가 직접 뛰어내리지 않은 것은 두려움 때문이거나 아니면 선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전후 문맥을 보면 이제 요나가 회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있던 요나가 이제는 자기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회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의 본보기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던져도 좋다라고 한 것입니다. 계속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요나는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해한 건 아닙니다. 계속해서 이방인 선교를 뒤에 보면 싫어하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단지 요나는 하나님께 자기가 불순종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자기를 맡기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면 선원들이 요나의 말을 듣지 않고 힘써 노를 저어서 배를 육지로 돌리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요나가 불쌍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명을 취해서 바다에 던지는 걸 염려한 게 아니라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바다에 던져서 하나님께 살인의 책임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을까 봐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14절을 근거로 볼 때 요나의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요나를 죽인 죄를 물을까 봐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원들은 분명히 요나의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예언자니까 죽여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며 온 힘 다해 노를 젓고 있는 모습인데, 이들은 이방 사람들인 선원들이 선지자인 요나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원들은 14절에서 도저히 안 되니까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라고 한 것입니다. 이들은 이제 요나로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의 능력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복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요나의 죄와는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행하신다며 모든 것을 이들은 하나님의 뜻에 맡깁니다. 15절에서 이들은 요나를 바다에 던지니까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요나를 바다에 던졌기 때문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16절에서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바닷가에 잔잔하게 하신 그 능력을 보고 크게 두려워한 것입니다. 마치 누가복음 8장 24절에서 예수께서 물결과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잠잠해졌을 때 사람들이 두려워한 것과 똑같습니다. 이제 이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분명히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한 것입니다. 이 서원은 나중에 희생제물을 드리겠다고 서원한 것일 수 있고요. 또 당시 사람들은 제단이나 신전에서 희생제사를 드리고 경배했고, 또 살아있는 동물을 화물로 배에 싣고 다니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그 자리에서 희생제사를 드렸다는 말이라기보다는 나중에 항해가 끝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희생제물을 드리겠다라고 서원을 한 것입니다. 1장 17절에서 2장 10절에 보면 바다 밑바닥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고백한 요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진보적인 학자들은요, 이 부분을 가지고 요나의 예언이, 이 부분이 17절과 2장 10절 두 절이 요나의 예언의 신빙성을 떨어뜨렸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이것만 없으면 되는데 물고기가 삼켰다는 것과 물고기가 뱉어냈다는 말이 말도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실제로 하나님의 예언자가 겪은 내용이 아니라 하나의 소설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반대로 보수적인 신학자들은 물고기가 어떻게 사람을 삼킬 수 있는지 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물고기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것은 물속에 사는 무슨 동물이든지 다 가리키는 말입니다. 꼭 이것은 물고기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을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자나 목격자들을 통해서 증언되는 것이지 그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께서 물 위를 걸으셨다는 것도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은 실제로 봤다고 하니까 거기가 그러면 얕은 곳이 물속에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조금 얕은 곳이 있어서 그냥 물로 걷는 것처럼 보였을 것이다. 엉뚱한 헛소리들 참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사람들의 증언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물고기라는 말은 물속에 사는 어떤 동물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고, 요나는 그 뱃속에서 사흘간 있다가 나왔다는 겁니다. 요나가 물에 빠졌을 때 눈을 뜨고 헤엄치면서 어떤 물고기가 나를 삼키는지 봤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요나 자신이 경험했다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하나님의 예언을 하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지어내서 사람들에게 전했다면
웃음거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오늘까지 전해질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도 아주 귀한 성경으로 잘 보존되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소설을 그렇게 진귀하게 보존하는 법이 절대로 없습니다. 만약 지어냈다면 그럴듯한 말을 지어내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지어내지 않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내가 경험했다라고 지어내려면요, 이런 얘기를 지어내면 안 돼요. 그렇죠? 물속에 빠졌다가 어떤 배가 건졌다든지 그렇게 말해야지, 내가 경험했다고 하면서 이걸 말한다면요, 돌았니? 미쳤니? 이렇게 말하겠죠. 근데 요나는 자기가 경험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물속에 있었는지 나중에 따져보고야 알았을 겁니다. 이 이야기에 물론 알레고리적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흘간 물속에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가 죽었던 것 같았던 요나를 소생시킨 것을 나타낸다고 하고요. 예수님께서도 요나가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얘기한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적인 경험이 아니라면 하나님 말씀으로 오늘까지 전해질 수 없습니다. 혹시 그 당시에 유명한 재미있는 소설이 오늘까지 전해지는 게 있느냐라고 하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오늘까지 전해진 겁니다. 예레미야 51장 34절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벌하여 나를 빈 그릇이 되게 하며 큰 뱀같이 삼키며라고 할 때도 삼켰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경험을 통해 회개한 자들을 다시 살리시는 것을 이렇게 비유로 가르치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2장 1절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요나가 기도한 내용이 2절부터 9절까지 나옵니다. 2장 1절은요, 요나가 바로 2장 1절은 짝을 이루는 대꾸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내가 나의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응답하셨다고 했습니다. 부르짖었다는 말은요, 큰 소리로 외쳤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불렀을 때 하나님이 오냐 여기 있다라고 대답하셨다는 뜻입니다. 이와 짝을 이루는 대꾸는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을 때 나의 음성을 들으셨다고 했습니다. 스올의 뱃속이란 고난 중에서라는 말을 다시 설명한 것입니다. 부르짖었다는 말은 도와달라고 외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자 그 다음에 도와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겁니다. 스올이란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이고요, 죽음을 뜻합니다. 죽음 가운데 있으면서 살려달라고 외치자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겁니다. 3절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주께서 자신을 깊은 바다에 던지셨다고 했습니다. 사실 누가 던졌습니까? 선원들이 던졌습니다. 근데 누가 던졌다고 말합니까? 나는 주께서 나를 던지셨다고 합니다. 깊은 바다라는 말은요, 깊은 바다 가운데 던지셨다는 말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어 보면 깊음, 즉 바다의 심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다 중에서도 아주 깊은 곳이 바로 바다의 심장이다 이런 것입니다. 선원들이 자신들을 바다의 심장에 던졌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선원들이 자신의 의지로 요나를 던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던질 수밖에 없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신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는 선원들을 원망하지 않고 주님께서 자신을 깊은 바다에 던지셨다라고 한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그 사람을 원망하면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내게 어려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지,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지,
너 왜 나한테 그렇게 했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큰 물은 자신을 덮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당신의 큰 물결이 나를 에워쌌다는 뜻인데요. 물결이라는 말은 주로 시냇물이나 강물을 뜻합니다. 근데 요나가 물에 던져졌을 때 어떻게 바다에 시냇물이 있습니까? 이것은 조류를 뜻합니다. 바다에도 물이 흐르는 조류가 있습니다. 근데 조류가 바로 이 요나를 에워쌌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물에 처음 던져졌을 때 허우적거리면서 바닷물이 빠르게 자기 주변을 흘러 지나가는 것을 이렇게 보고 하는 말입니다. 요나는 큰 물결에 포위된 모습입니다. 이어서 당신의 큰 파도와 큰 물결이 내 위로 지나갔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상태입니까? 이제 물속에 꼬르륵 잠겨서 깊은 바다에 빠졌고 큰 파도와 큰 물결이 요나의 위로 지나갔으니까 그 파도 아래로 이제는 잠긴 모습입니다. 이제는 요나가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큰 파도와 큰 물결 역시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한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 것입니다. 큰 파도와 큰 물결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을 때 처음에 큰 물결에 둘러싸여 허우적거리다가 그것도 뭡니까?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는 것이고 물속에 빠져들어가서 파도와 큰 물결이 요나의 머리 위를 덮쳤을 때도 마치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요나가 허우적거리다가 바닷물 속으로 깊이 빠져들어가는 장면을 영화의 한 장면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 어떤 사람이 빠져서 물에 들어갈 때 계속 쭉 빠져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줄 때가 있죠. 지금 마치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4절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고 했습니다. 쫓겨났다는 말은요, 레위기 21장 7절에서 이혼당한 여인이라는 말에서 나옵니다. 남편에게 쫓겨난 아내처럼 요나는 하나님에게 쫓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을 성전을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건물을 본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전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다시 볼 것이라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다시 살려주셔서 하나님을 다시 만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또 이해가 안 돼요. 이 서구의 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학자들이.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물속에 있을 때가 아니라 구조된 후에 물 밖으로 꺼내졌을 때 예루살렘에서 다시 예배드릴 것을 확신한다는 말로 해석합니다. 물속에 빠져 죽어갈 때 이런 확신을 가질 수가 없다라고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은 이것은 새로운 믿음의 확신을 가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순서로 볼 때 물에 빠져 죽어가면서 확신을 갖게 된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왜입니까? 파도를 통해서 자기가 이렇게 피할 수 없게 하시고 물에 빠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파도로 덮으셔서 물속 깊은 곳으로 빠지게 하시니까 그 중에 빠져가면서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살리실 것이다. 그래서 내가 다시 여호와 하나님을 뵐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자꾸 오늘날 합리적인 사고로 그게 아니야, 나중에 구조받은 뒤에 내가 예배드릴 거야, 이 뜻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겁니다. 3절이 바다에서 던져졌을 때 상황이라면 5절은 계속 깊은 바다에 빠져 들어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물이 나를 둘러쌌는데요, 자신의 영혼까지 둘러쌌다는 겁니다. 영혼이 뭡니까? 유대인들은 자신의 속사람을 영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이게 단순히 자기의 몸뿐이 아니라 자신의 속사람까지 다 감쌌다는 겁니다. 또 뭐라고 말합니까?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다고 했습니다. 휘감았다고 했습니다. 요나가 점점 더 깊은 밑바닥으로 빠져들어가서 바다 밑바닥에 떨어진 모습입니다. 바다 풀이 있는 곳은 바다 밑바닥이죠. 그 다음에 더 깊은 곳이 나옵니다. 6절은 그곳이
땅속 맷불이라고 했죠. 근데 이 땅이 육지에 있는 땅이 아니라 바다 밑바닥을 말합니다. 그리고 바다에도요, 산이 있고 골짜기가 있습니다. 바다의 아주 높은 산은요, 엄청나게 높은, 땅 위에 있는 산보다 더 높은 산도 있습니다. 그렇게 바닷속에 높은 산이 있고 깊은 골짜기가 있습니다. 근데 산의 뿌리라고 했죠. 맷뿌리란, 매라는 말은 우리말로 산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부리는 뿌리를 뜻하죠. 그러면 바닷속 깊은 곳에 있는 산에 있는 그 가장 깊은 골짜기, 거기를 뿌리라고 한 겁니다. 바다 밑바닥에 있는 깊은 곳에 수초에 떨어졌는데 산의 뿌리라는 겁니다. 바다 밑은 평지가 아닙니다. 깊은 골짜기도 있고 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저에서 아주 깊은 골짜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높은 곳, 산에서 해변에 있는 항구로 내려왔다가 배로 내려왔다가 바다로 내려왔다가 바다에서 점점 내려가서 밑바닥까지 왔는데 다 온 줄 알았더니 산의 꼭대기입니다. 그렇죠? 거기서 계속 내려가서 어디로 갑니까? 아주 깊은 산의 뿌리까지 계속 내려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땅이 빗장을 질러 나를 영영 가두어 놓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빗장이 뭡니까? 잠그는 거죠. 문을 잠그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이라는 말은 바다 밑바닥을 말하는 거지 육지가 아닙니다. 요나는 바다 밑에 가장 깊은 산골짜기에 가장 깊은 곳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빗장이 문을 잠그고 열지 못하는 것처럼 수초가 뒤엉키고 머리카락과 엉켰고 바닥에 풀들이, 흙들이 덮어서 요나를 달아나지 못하게 가두었다는 뜻일 겁니다. 아마 그럴 때 물고기가 삼켰을지도 모릅니다. 7절은 개역에서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해 갈 때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이것은 죽어가는 장면입니다. 새 번역은 내 목숨이 힘없이 꺼져갈 때라고 해서 숨이 넘어가는 순간이라는 의미를 잘 살려 번역했습니다. 이제 숨이 넘어가게 생긴 마지막 그 순간에 여호와를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었고 주님의 성전 안에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 성전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곳에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장면입니다. 자신의 기도로 주님께 돌아가고 그 기도가 주님의 계신 성전에 도착한 것입니다. 8절은요, 헛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란 뭐 같다고 했습니까? 바로 헛된 우상이라는 말은 수증기 같다는 뜻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것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상이란 뭡니까? 수증기 같은 것입니다. 멀리서 보면 하얗게 안개가 끼고, 산에서 보면 그렇죠. 높은 산에 올라가 보면 골짜기에 구름이 끼어 있는 것처럼 하얗게 보이죠. 근데 막상 그 속에 들어가면 뭔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물방울, 안개 낀 날씨와 똑같은 겁니다. 이게 뭐예요? 우상이에요. 우상은요, 멀리서 보고 자기들이 섬길 때는 뭔가 있는 것 같이 멋지게 보이는데요, 그 속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안개 낀 것 같은 캄캄한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섬기는 자들은 은혜를 버렸다는 겁니다. 은혜란 헤세드라는 말인데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누가 버릴 수 있습니까? 이방 사람들은 은혜를 받은 적이 없는데 버릴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저버리고 계속해서 헛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라고 구약 성경은 끊임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도 바로 그랬습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뭘 섬기고 있었습니까? 헛된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죽음의 순간에 진짜로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섰다, 이런 뜻입니다. 오직 소수의 남은 자들만이 요나처럼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하나님만 섬겼던 것입니다.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한 것은 요나가 바로 그런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의 대표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 자신은 그들과 달리 감사하는 목소리로 희생제물을 바치겠다는 겁니다. 8절에서 말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기 멋대로 섬기면서 잘 믿는다고 생각하던 과거의 요나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과는 달리 이제 요나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안다는 것입니다. 8절에서 말한 우상숭배자들은 회개하기 이전에 요나 같은 모습이고, 회개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하나님을 믿는 요나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요나는 자신이 서원한 것을 바치겠다고 말합니다. 구원이 주님으로부터 온다고 고백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욥바로 내려갔고요, 배로 내려가고 배 밑바닥으로 내려갔고, 다시 바다의 가장 깊은 곳인 바다 밑에 있는 산에까지 내려갔다가 끝난 줄 알았는데 거기서 더 내려가고 계속 내려가서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습니다. 더 내려갈 곳이 없는 곳에서 숨이 꼴딱 넘어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만이 창조주이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을 그렇게 거역했는데도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했다는 뜻이 바로 여기서 요나가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10절은 여호와께서 물고기에게 명령하셔서 요나를 육지에 토해놓으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겁니다. 요나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물고기 뱃속에 있던 장면을 묘사하기보다는 계속해서 바다에 던져져서 바다 밑바닥까지 닿고 숨이 넘어가는 순간까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마 물고기가 삼켜서 의식을 잃었다가 깨났을지도 모르죠. 죽음의 순간에 여호와만이 참된 하나님이고 참된 신이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바람과 파도와 큰 물결까지 다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한결같은 사랑으로 살려주신다는 것을 자신이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을 근거로 믿은 겁니다. 죽었던 요나를 사흘 만에 살렸는지 아니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살아있었다는 뜻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문맥으로 보면 요나는 죽었고 사흘 뒤에 살아난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12장 39절 40절에서도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말한 것 보아도 요나는 아마 죽었다가 살아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말씀에서요, 중요한 초점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겠다고 서원까지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도 요나의 말만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요나를 책망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그리고 믿었고요, 자기들 뜻대로 믿던, 끝까지 안 믿던 요나와는 반대가 됩니다. 오늘날도 믿는 자들이 요나 당시와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자기들 뜻대로 믿지만 오히려 믿지 않는 자들이 그렇게 잘못 믿는 자들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고난 중에서 우리가 증거하는 말씀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본보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나처럼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요나는 바다의 높은 산지에서 해변으로 내려갔다가 또 배를 타고 내려가고 배에서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갔다가 오늘 말씀에서는 바다로 내려가고 또 허우적거리다가 파도와 큰 물결 아래로 잠기다가 바다 밑에 산까지 닿다가 또 거기서 골짜기로 산의 뿌리까지 떨어지는 장면입니다. 요나는 계속 어떻게 됩니까? 1절에서 시작된 때부터 요나서 1장 처음 시작하면서 또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분이 어디입니까? 죽음의 순간입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깊은 바다이기도 하지만 또한 죽음의 순간입니다. 그 순간에 주님을 기억했을 때 주님께서는 살려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자아가 강해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우리 생각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의롭게 살고 있다고 착각할 때가 정말로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생각과는 반대로 요나처럼 높이 계신 하나님과는 달리
반대로 한없이 내려가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밑바닥에 내려갔을 때는 우리가 병들고 가난해지고 모든 것을 잃었을 때가 아닙니다. 요나처럼 자기 뜻대로 살면서 모든 것이 순적하게 다 이루어질 때 내려갔더니 배를 딱 만났습니다. 그럴 때가 바로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척척 될 때, 그때가 바로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려울 때만 주님을 찾았다,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형통하고 내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다, 그 순간이 우리는 제멋대로 믿으면서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는 순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바다 밑에 산불이라고 하는 것은 바다의 가장 깊은 곳, 하나님과 가장 멀어진 곳입니다. 요나 당시에 여로보암 2세 때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이 자기들 뜻대로 잘 돼서요, 회복되고 부귀영화 누리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처럼 잘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했다라고 믿으면서 모두가 자기들이 최고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근데 요나를 통해서 견본을 보여주는 것은 바로 그들은 세상 영광에 빠져 사는 것이 바로 바닷속 깊은 산골짜기에 빠져 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받은 자라고 착각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요나처럼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어졌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돌아서야 하고요, 요나처럼 자기 생각대로 살면 망하는 것이고, 죽음의 순간에라도 하나님께 돌아서서 하나님만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